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두르기아와 밤밀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뽑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이 가룟 유다가 죽음으로 새로운 사도를 뽑아야 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120명의 신도들에게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하여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어 뽑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보면 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으로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지요. 제비를 뽑아 드디어 마띠아가 뽑혔지요. 그렇게 하여 11사도와 함께 마띠아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를 세우는 방법처럼 사람을 세울 때에는 세우려는 당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격을 갖춘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를 사도로 세운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던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주님께서 알맞은 일꾼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비를 뽑았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여러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바라고 있었지요.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예수가 전 세계에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고 구원자 예수를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연합이 없다면 교제도 없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으므로 주님을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누가는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성령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서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성령의 비둘기 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강조하신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그들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의 실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으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이제 그분의 백성들로 그의 몸을 구성하시고 그분이 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것은 한 번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은 사도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권위 있는 증인들이 되도록 성령을 통해 인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오순절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지키셨던 것이지요. 세 번째는 오순절은 새로운 성령 시대가 개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의 임재는 유일무이하고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성령의 임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오순절은 첫 번째 종교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교회 공동체가 성령을 직접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직접 인식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하게 되고 3,000명의 회심자가 나오게 되었고 물리적인 현상들로 바람과 불, 방언 등 변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기쁨, 교제와 예배, 자유와 담대함, 그리고 권능은 변칙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항상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 교제와 예배, 자유함, 담대함, 성령의 권능은 반드시 이렇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면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 담대히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주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가 기록한 기사는 성령이 오신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간략하고 실제적인 말로 시작하고 있지요. 누가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간략히 쓰고 있습니다. 장소의 다락방은 어디 다락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절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적인 것으로 하나는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의 연례적인 세 번의 추수 절기 중 가운데에 있는 절기입니다. 이를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곡물 추수가 시작하는 때였던 6월절이 지난 지 7주 혹은 50일 후라는 의미로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날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기념일로 지켜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안에서 추수와 율법 수여라는 이중적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3,000명의 영혼을 거두는 큰 수확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새 언약에 대해 여호와의 두 약속인 내 신을 너희 속에 둔다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어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약속을 거의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쳤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쓰는 일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거한다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누가는 갑자기 위대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세 가지 초자연적 표적들, 즉 어떤 소리, 그리고 어떤 광경, 그리고 이상한 말이 수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에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내려와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 현상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모두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던 것이지요. 그 소리는 바람이 아니었으며 다만 바람과 같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불이 아니라 불과 비슷한 어떤 것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언어로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12절에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표적들은 성령이 시작하신 새 시대와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러 오신 새 일을 나타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로 이제 새롭게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은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성도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복음을 받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또한 예수 믿게 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고 온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화를 이루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